달과 같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설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이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지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현재도 아버지의 선물이며 은혜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심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작은 유혹과 이해도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함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로 들불처럼 번지며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지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도 못할 불안정한 형국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식탁을 나누고 손을 잡으며 체온을 느꼈던 모든 사랑의 교제도 멈추고 믿음의 열정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어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믿음조차도 식어져 주님까지 멀리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기에 주님만 이 환난을 멈출 수 있사오니 이 약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이 추위 속에 헌신하며 조금씩 지쳐가는 의료진들, 치료의 손길 위에 지혜와 용기와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초소와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한 때에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필요한 자들을 세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도 한 해를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며 사모하는 마음과 차원한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1년도 주님의 예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심정 삼아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베타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없도다. 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개봉된 미래를 다룬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일리언, 터미네이터, 매트리스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래 영화의 공통점은 밝고 희망이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미래가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미래에 관한 영화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메가폰을 잡은 감독들은 한마음으로 암울하고 우울한 미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잔인해지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감정이 마비되어 극단적으로 난폭하며 이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영화들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를 보면 평안하고 안정된 날보다는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날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스스로 파괴하고 파멸하여 희망이 없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를 마틴 루터는 태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는 두 종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계약관계, 보통 사유는 계약관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인간 사이의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희망은 어떤 인간 스스로의 어떤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평화에 의해서 약속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기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 아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장면과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수태고지의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갖고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태고지의 장면에 삼손이 수태고지와 이삭의 수태고지 모든 장면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임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전에 세례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때 결국 그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너희가 아이를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는 결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임의 여자가 잉태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자와 관계가 없는 이 어린 소녀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남자와 같이 하지 않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결국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은 인간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성탄절의 계절에 아기 예수의 오심의 사건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키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사건은 결국 예루살렘 제사장의 가정에 결국 하나님이 임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나세렛이라는 동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동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은혜를 베풀 자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보면 마리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높은 제사장 그룹이나 그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목동들이나 그리고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세렛이라는 말은 나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나뭇가지, 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적 특성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파수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라는 나셀이라는 의미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라. 그는 영원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나뭇가지 그 뿌리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이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결국은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기를 낳을 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전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중심부에 있지 않는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든 학벌과 문벌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름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겸허히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례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각각 태어날 그 상황은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낳을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수태고지의 소식은 형식은 같지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진술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결국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는 높은 분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적인 탄생이 아님을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동정녀 탄생과 그 지역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가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하여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아하스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이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참 징조를 보이시니 하며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보다 크신 징조가 있다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징조가 놀라운 역사의 징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이 상고의 영원부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실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예언을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보고 나누는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의 소식을 들을 때 천사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는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친족입니다.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느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느니라. 세례 요한의 임신의 사실을 이 마리아가 듣게 되는 거야. 아, 그분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분인데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어찌 그 아이가 잉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이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의 소식을 듣고 사가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태중에 구원자를 품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가 위로를 받고,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놀라운 잉태 소식을 듣고 아, 나도 잉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지체,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함께 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또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부터 매주일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에 아무 시간이라도, 아무 요일이라도 여러분이 허락되는 시간에 와서 단 5분이라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한 주간에 5분을 교회에 와서 머무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합니까?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을 여러분의 한 주간에 5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위로하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결국 어떠한 사람인가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요셉,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대, 나는 다시 결혼할 수 없어, 소문 막 떠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뭐예요? 그것은 내 약혼자가 임신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묵상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을 위로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요셉처럼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묵상의 사람, 그리고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기 예수의 오심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요셉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수태고지의 소식을 처음 들은 제사장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가 주는 수태고지의 소식을 듣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8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처럼 하잖아요.
우리는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카타, T입니다. T는 영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고 응답하면서 불신앙적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로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1장 2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어찌라는 단어가 how입니다. how 영어로. force 원어로. 그 말은 뭐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렵니까? 라고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가랴나 마리아나 둘러 비슷하게 반응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두 사람의 반응은 하나는 불신으로 하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요즘 사이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보면 처녀가 어린 소녀들이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낳고 버린 사건들이 꼭 1년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 받을 오해, 수치스러운 생각, 그리고 그 당시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그 관념, 그리고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위기, 이런 것들이 근심거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는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렇게 탄생한 메시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될 때 폭풍을 만나 선원들과 선장들이 두려워할 때 로마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결국 그 미라굴로 강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선원들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29절 생각하기도 하고 또 34절에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뇌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보편적 우주적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마리아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은 뇌마로 표시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이루어지다. 나와 관계성이 갈릴 때 로고스가 뇌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아들인 일은 이 마리아가 한평생 져야 할 부담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니라. 은혜를 입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완료형이며 또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미 우리도 은혜 중에 있음을, 우리도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는다고요? 마리아가 구원자 예수님을 낳은 자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낳는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님을 낳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낳는 것이요,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영적 승리를 이루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안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낳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갈릴레의 이슬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거망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광야 밤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또 3단계 발표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다 전교인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20명씩 20명씩 허락되면, 지금처럼 허락되면 4층까지 해서 20명 20명 20명에서 큰 게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사용하고 성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시고, 근데 또 어떻게 발전할지 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도 말씀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운동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는 운동이에요. 주일날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한 주에 하루를, 또 하루에 한 5분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성전에 와서 기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영적 회복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한 주간에 한 번 꼭 방문한다는 것, 그리고 5분 이상 교회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들이에요. 이 기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재직회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애교사를 위한. 마더와이즘이 그리고 하브루타가 종강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6, 7번씩 두 가정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성전 꽃꽂이 헌금 및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스트레스 봉사자와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쌀이 조금 있잖아요. 이 4kg짜리 쌀을 100개를 누가 기증을 하셨어요. 성탄의 선물을 여러분 가정에게 다 드리길 원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 가져가세요. 한 가정에 하나씩. 여러분 성탄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 가져기 부담스럽다 하면 여러분이 꼭 어렵게 생각되는 사람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주변에 정말 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 아시면 얼마든지 얘기해 드리면 우리 허락되는 한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나눔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눈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깨닫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탄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와 교회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